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 커서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드려야 할지 다 갚을 수 없고 다 보응할 수 없기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되 오직 예배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체휼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 시간도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예배하며 삽시다. 뭐하며 살자고요? 예배하며 삽시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교 정신이 없이는 믿음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저 기독교인들은 말로만 하지 성화,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 절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탄하고 있습니다. 왜 거룩함이 보이지 않느냐? 바로 십자가와 순교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는 또 자기 뜻을 예수님의 진리 앞에 굴복시키지 않고 아직도 옛사람이라고 하는 자기가 살아있어서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인자 속에 죄악된 본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없어.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했기에 십자가가 없고 자기 부인함이 없고 순교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십자가가 없고 자기 부인함이 없고 순교정신이 없으면 신앙을 바로 세울 수가 없고 천국도 보장받지 못하고 구원도 못 받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없고 자기 부인함도 없고 순교정신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그건 가짜 믿음이죠. 믿음은 결코 관념이 아니고 생사를 건 삶 자체가 믿음입니다. 신구약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나오는데 이 성도들은 믿음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말로 믿음을 설명했을까요? 삶으로 믿음을 설명했을까요? 삶으로. 여러분, 신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을 삶으로 말했지 입술로나 말로만 믿음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첫 번째 믿음의 사람 아벨. 이 사람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교적인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벨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을까? 첫 번째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희생적인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신앙.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충만한 순교적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 보셨어요? 또
예배 자체가 또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예배다, 이걸 확실하게 우리한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고 순교자가 된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곧 예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예배를 중단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에 실패하면 믿음 생활에도 실패하는 거고 인생에도 실패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예배에 목숨을 걸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뚜렷한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이 시간에 쿨쿨 잠자고 놀고 즐기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고 이거 묻기 전에 내가 온전한 예배자인가 아닌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도 못하면서 성가대석에 앉아있다? 앉을 필요 없어요. 예배자가 아닌데 지금 누구 보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지 않으면서 봉사한다? 예배 드리지 않고 봉사만 한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무엇을 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미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론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걸 묻기 전에 내가 온전한 예배자인가 아닌가를 먼저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배 드리는 자체가 믿음이니까.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아벨이 오늘 어떻게 드렸다고 하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보면 많은 양의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도 되고, 질적으로 보면 진실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배의 양을 늘려가야 되고 질을 높여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목장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가정 예배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중에 겨우 하나 하기 바빠.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가 아니야.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셋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확장시켜서 예배의 양을 늘려가고, 그리고 또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더 준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사도행전 2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예배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성전 예배입니다. 이 성전 안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 이건 무한한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예배로 입증되는 거예요. 예배 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축복하심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영적인 병이 있다면 그것은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철통 같은 예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아시죠? 로마에서 핍박하니까 지하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프라고 하는 그 지하 동굴을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봤어요. 세상에 아파트 10층 높이로 여러분 쭉 파고 들어가 지하 10층 정도 내려가니까 거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철통 같은 예배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자체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데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순교적인 예배. 근데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이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뜻이 뭔가 그랬더니 숨, 공기, 호흡 뭐 이런 뜻이고요. 조금 더 나가면 성령님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벨은 성령 안에서 최고의 제사를 드리려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벨처럼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자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 여러분 이 사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아픈 몸을 이끌고 오신 분 계실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도 내가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오신 분 계실 거예요. 절뚝거리면서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도 내가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병든 몸 이끌고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순교적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앞에는 직분이나 세상 지위가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 장로 필요 없고 예배 앞에는 직분과 세상 지위자가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순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드리는 자체가 믿음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벨은 가인이 드리는 곡식 제사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곡식 제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거부하셔야 돼요. 창세기 4장 2절과 5절 보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가인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그런데 받지 않으하신지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 없이 육신의 탐심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거부하시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는 탐심의 제사, 이런 제사를 우리가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제사를 똑같이 드렸잖아요.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양으로 드렸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렸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차별하셨을까?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그게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성경을 연구하면서 원어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어디서 해결점을 받느냐? 농사하는 자라고 하는 여기에 단어에서 제가 찾았어요. 이 농사하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문을 보니까 오베드 아다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땅의 종이라는 뜻이더라고요. Servant of ground. 형식은 예배지만 가인의 예배는 실제적으로는 땅을 섬기고 곡식을 얻고 소유를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탐심의 예배였던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체를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잘못된 예배가 가인의 예배였던 거예요. 아벨은 이 탐심의 예배를 거부한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5장 5절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탐심의 제사는 믿음 없는 제사입니다. 또 가인의 제사는 회개가 없는 분노의 제사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재물을 받지 않자 얼굴색이 변하고 그리고 분해하면서 그 분을 참지를 못하고 다스리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화가 나서 자기 아우 사랑하는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병 중에 뭐 그런 병이 있다면서요. 참지 못하는 병이.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건 뭐 부모가 자식에게 참지를 못해. 자식이 부모한테 참지를 못해. 이웃이 이웃에게 참지를 못해.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죽이고 죽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지고 있어요. 참지 못하는 병. 자기 욕심만을 채우고 땅에 쌓고자 하는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거부하시는 겁니다. 아벨도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거부해야 합니다. 예배는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오직 주님 자체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순수한 예배, 그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인은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니까 전 모릅니다. 내가 뭐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그리고 무관심합니다. 무관심도 죄예요. 탐심이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탐심의 제사는 믿음 없는 제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 제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과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 4장 10절과 12절에 가인이 받은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내가 연약해서 지은 죄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회개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악해서 지은 죄는요, 하나님이 버리시고 회개도 없고 저주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 가지고 죄 짓지 마세요. 탐심의 제사는 믿음 없는 제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느냐? 순교적인 예배였다는 거예요. 순교적인 제사. 이것은 무슨 제사냐?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처럼 여러분도 순교적 예배를 드리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아벨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은 것은 더 나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고 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증거자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교적인 예배를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예배요? 순교적인 예배. 예배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다가 모든 것을 목숨까지 거는 성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반드시 그에게 그 인생에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도 이 아벨을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아벨의 피로부터. 참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아벨을 성자 예수님께서도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아벨에 대해서 단 하나의 기록밖에 없잖아요. 뭐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 드렸다. 이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왜 아벨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일까? 한 번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한 번 예배 드렸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의 모든 걸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순교적인 예배를 아벨이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아벨의 예배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사도 요한을 감동시켜 아벨이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겁니다. 죄 많은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유일하게 뭐냐?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귀합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드리시는 우리 영도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죄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의롭다함을 입을 수도 있고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예배를 통해서 고침받게 될 수도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도 있으며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자손 대대로 축복하신다는 사실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예배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자체를 예배하다가 보면 이런 역사가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어떤 문제나 내 요구사항이나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향한 내 사랑과 주님을 향한 내 진실함과 믿음을 가지고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주님 자체를 예배하다가 보면 목숨 걸고 이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당신의 능력을 개입시켜 해결시켜 주시며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은 예배의 목숨을 건 자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적당히 예배드리지 말고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 참여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